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을 얻는, 또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달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 기독교 절기 중에서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절기를 몇 가지를 꼽는다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이 성령 강림절, 이 세 절기는 우리 교회 절기 중에 굉장히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내세의 소망을 다루는 성령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임하고 또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어주다라는 것은요, 대대적으로 퍼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이들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이상을 보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선지자에게 어떤 이상이나 때로는 또 기적이나 때로는 어떤 변화된 그런 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 선지자들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상과 꿈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냥 만민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남종과 여종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만민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계급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천한 계급에 속한 노예들, 그 노예들과 그리고 또 성차별이 없다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언급함으로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성별을 가진 이든지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받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외적 경건만 아니라 내면적 경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는데, 그 내면 성령을 통한 내면적 경건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 사도가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옛 질서인 율법 아래에서 느꼈던 실패와 좌절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마귀로부터 정죄당하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수없이 많은 부딪힘과 그리고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도록 섭리하셨고 또 주님은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라는 그 율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는 거죠. 마귀가 속삭이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너는 말씀 묵상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살지 않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또는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인 즉 옛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탄의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처절한 싸움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탄과의 싸움,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맞서 싸우면서 자기를 그리스도께로 좀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싸웠는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부딪힐 때에 그는 하나님의 법에 가까워지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를 유혹하는 사탄과 싸웠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고통을 통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위해 처절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해방받았다라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 바로 나를 죄의 자리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 그리고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경험하잖아요. 오늘은 연습하지 않고 좀 쉬어볼까? 그런 유혹. 근데 그 유혹을 못 이겨서 하루 연습을 쉬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잘 쉬었다가 아니라 내가 왜 쉬었을까? 후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탄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유혹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더 양심의 가책에 올가매어 우리를 꼼짝없이 만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쳤을 때에 비록 우리의 몸은 피곤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아, 내가 잘했구나라는 스스로 대견스러워하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바울 사도처럼 나도 처절하게 어떤 유혹에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담력,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완전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를 위해 세부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적인 모든 그 속에서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오직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이 모든 일들,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도록 하는 그 육신의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즉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반드시 복수해야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가끔 가다가 보복 운전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냥 내 앞에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 저놈이 그러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끼어서 그 사람 앞에 또 반드시 가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이 시대의,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육신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8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요, 육신의 생각은요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빼앗아야만,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만 직성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육신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육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예요. 이 때문에 육신의 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그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판단 능력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은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운전자들은 여러분들도 가끔 여기서 운전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운전자들은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을 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가끔 다를 때도 있어요. 왜 얘는 돌아가라고 하지? 나는 이 길로 가면 좀 더 가까운데 생각을 하고 이 내비게이션을 무시했다가 종종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길에 나는 그냥 그 길만 알고 있지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막혔는지 아니면은 공사 중으로 인하여 우회 도로를 하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 GPS는 내비게이션은 GPS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알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맞는다 할지라도 가끔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가끔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설령 내 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 성령을 통해 체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이라는 산, 즉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헤롯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또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신하가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운 그 계획이 이제는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의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한 지 10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쟤네들은 아침부터 술 취했냐?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해당하는 제3시에 우리가 무슨 술을 마시겠느냐, 술 취하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서 누구든지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믿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직접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비전, 목적, 그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들이 바로 내면적인 경건을 이루므로 그 경건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예요. 홀로 싸워야 되고 또 성취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들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딛고 성취해서도요, 기쁨은 잠시예요. 허탈해요. 밀려오는 피로감,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싸웠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나를 괴롭혀요. 그렇지만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 어디나 천국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은 마침내 다시 살아나심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요,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참 각박하죠. 성공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 새로움 속에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성령의 인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과 근심에 있는 세대가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투자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이 준비한 만큼 제대로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내가 투자하고 또 내가 준비한 만큼 그것을 내가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미래가 불투명한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또 희생해야 하고 그것들을 강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자기의 또 노력으로 된 것처럼 빼앗는 자들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또 제때에 받지 못하는 또 아픔과 또 좌절과 낙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끔 순종하여 그 성령을 통해 기쁨을 우리가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가? 그런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 이거는 더 이상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구나 라고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직접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저는 사람은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것 하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성령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여러분들을 굳세게, 그리고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